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8절까지 찾으셨으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앞에 뒤에 좌우에 계신 분하고 서로 미소를 살짝 띠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반갑습니다. 굿모닝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런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죠? 강조하거나 중요시할 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한 넥타이는 제 딸이 제게 골라서 선물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 넥타이를 딸이 줬다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이거를 많이 합니다. 그 무엇을 강조하는지 여러분도 함께 목사님이 오늘 왜 이러실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2017년에 이어서 올해도 두 번째로 코리안 위크 행사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5일까지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중에 한국의 아주 유명한 파페라 가수인 카이라는 분이 샌프란시스코에 오셔서 10월 3일 날 공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카이라는 파페라 가수를 아십니까? 누구신지 아세요? 얼굴을 보니까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만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있는 분이 몇 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카이라는 파페라 가수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소스가 뭔지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이 나왔던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공연했던 뮤지컬 공연들을 보았거나 알고 있거나 아니면 그가 불렀던 노래나 그 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도했던 어떤 대중매체나 신문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도되는 이 자료들은요. 나 혼자만 공유하는 자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알 수 있는 공유된 자료입니다. 이 대중매체를 통해서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카이를 개인적으로 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엄밀하게 구분한다면 대중매체나 공유된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을 우리는 특별하게 구분한다면 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에 관해서만 안다라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안다고. 그에 관해서만 알지 그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구를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누구를 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제목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던 그러한 문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아주 희대의 명답을 내놓습니다. 그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물으셨는지, 사람들은 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세례 요한, 아니면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했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소스나 그 경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소문을 듣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아마 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참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그 현장에 직접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 기적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모든 그 정보들은요, 나 혼자만 개인적으로 내가 접했던 정보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정보입니다. 나 혼자만 기적을 목격하거나 나 혼자만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파페라 가수 카이에 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런 것, 이렇게 공유된 정보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공유된 정보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주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마치 개인적으로 알았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과 아주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주 개인적으로 알 만큼 아주 깊은 단계까지 주님과 아직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그런데도 베드로가 이런 멋진 고백을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인 만남이나 친분이 있다거나 아주 친밀한 관계를 거치지 않았지만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개인적 관계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서로 두 사람이 상호관계로 만나고 친분을 쌓고 교제해서 도달할 수 있는 그 최종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답변을 이 믿음이라는 신비한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갖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교제하거나 만나거나 깊이 사귀지도 않았는데 믿음이 나에게 덜컥 생기니까 그 믿음이 예수님을 깊이 만난 것처럼 오랫동안 예수님을 사귀었던 것처럼 그 사귄 결과가 내어놓을 수 있는 답변을 믿음이 우리에게 갖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누구를 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두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과 그리고 죄를 지은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생각할 분은 바로 이 두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사사건건 예수님에게 시시비를 가리자면서 문제를 삼았던, 또 도전하고 부딪혔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이죠? 바로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 때로는 제사장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거나 친분을 쌓거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하거나 인터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는 주님이 하신 일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교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직접 눈으로 보았어도 그 말씀을 들었어도 기적의 현장에 그들도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알려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특별한 일을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흥미를 갖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고 첫 출발이 먼저 부딪혀보자, 잘못됐다라고 그들이 도전했던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의 신앙, 객관적인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객관적인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성경 지식에 관해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들, 그들의 성경 지식만 따져본다면 만약 성경 퀴즈 대회가 그 당시에도 있었다면 성경 퀴즈 대회에 나가서 모든 상품을 아주 휩쓸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성경 지식에 관해서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성경 지식으로도 그리고 율법을 행위적으로 지키는 데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때때로는 겉만 번지르르하다고 그들에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유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를 파악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지는 못했다라는 지적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만찬에 초대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지도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군요? 그 증거는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유대 문화를 살펴보면 그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의 만찬회에서 사람은 손님을 초대하면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예의범절, 에티켓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에티켓은요, 귀빈이 귀한 손님이 오면 입맞춤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나고 신분이 동등한 그런 손님이라면 뺨에 입맞춤을 합니다. 더 귀한 손님이라면 손등에 입맞춤을 합니다. 만약에 손님을 초대해 놓고 인사를 하는데 입맞춤을 하지 않았다라면 그것은 손님에게 오히려 무례하고 또 무시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러놓고 아는 채도 안 하는 것입니다. 입맞춤을 하지 않으면. 그게 만찬에 초대된 하나의 관례입니다. 두 번째 에티켓은요, 당시 1세기 중동지방에 빼놓을 수 없는 에티켓은 발을 씻는 것입니다. 만약 식사 전이라면 반드시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근데 정말 귀한 손님이라면 주인이 직접 찾아가서 그 귀한 손님의 발을 직접 씻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종을 시켜서 발을 씻게끔 시키기도 합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티켓은 그 손님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이라면 머리에 부을 수 있는 기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이 손님을 가장 귀하게 생각한다라는 하나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는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은 입을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발을 씻을 물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머리에 바를 수 있는 기름을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은 손님을 초대해 놓고 최소한의 지킬 수 있는 에티켓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신분 계급으로 따진다면 격식과 예의 범절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조차 지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무시한 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아예 대놓고 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도 다른 동료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문들이나 예수님에 대한 기적에 대한 소문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누구를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자신도 어느 순간에 직접 예수님의 소문을 직접 경험하거나 보았거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대하는 이 태도를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 알아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아주 정확하게 주님을 알아보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취한 행동은 말로 표현한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은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았던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그런 행동을 이 여인이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오래 사귀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이 여인이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앞에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 행동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비싸고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귀한 접대를 예수님께 했습니다. 향유를 부어 기름을 주님께 부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예수님과 사귄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 알거나 아니면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거나 기적이 현장에 있었거나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도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만 알 수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과 똑같이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보여준 행동은 예수님에 관해서만 아는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사귀었던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행동을 이 여인이 깨닫고 주님 앞에 행동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알다, 안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야다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그 정확한 의미는 상대방을 완전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수박 겉핥듯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속속들이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할 때에 야다라는 히브리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곳에 사용됩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이 말씀 가운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야다라는 말이 어떤 곳에 사용되었습니까? 동침하매.
히브리 동사 야다라는 말은 가벼운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지극히 친밀한 관계, 깊은 사귐을 나누는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서로를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단어가 안다라고 하는 뜻의 야다입니다. 그냥 단순한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속속들이 서로를 아는 것을 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 관해서만 알았지 그분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의 만찬에 초대하였지만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이요 성경을 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만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이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그는 결코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받지 않았던 여인, 느닷없이 나타난 한 여인이 주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여인입니다. 자신의 삶에 부서지고 깨어진 조각들이 아주 가득한 여인입니다. 더럽다라고 욕을 먹는 여인이고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을 인생의 밑바닥을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사람들은 아마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이 무모하고 충동적인 그 행동에 아마 사람들 아마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행동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행동의 고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고 있는 삶의 고백, 믿음의 표현,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옥합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던 죄인으로 지목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표현한 이 여인의 행동처럼 주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들처럼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직접 듣지도 우리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안진뱅이를 일으키실 때에, 병든 자를 고치는 그 기적의 현장에 우리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소리로 예수님은 압니다. 아니면 객관적인 성경의 자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압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료들은 나만 공유하는 자료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접할 수 있는 공유된 정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공유된 정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본질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자료.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처럼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바울처럼, 그리고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신 것처럼,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해주신 것처럼, 이 여인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정보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보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사귄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여전히 만나고 있는 것처럼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출발점입니다. 관계의 거룩한 첫발이고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그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사귀고 친밀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가?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쏟아내고 있는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창피함을 무릅쓰고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내가 애정을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는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가? 저는 이 여러 가지 질문에 단 하나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끄러움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 나가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이 여인이 들었던 음성처럼 저도 똑같은 대답을 예수님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 대답이 누가복음 7장 48절과 5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인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 앞에 죄인으로 나갈 때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기 위해 따릅니다. 평범한 목수이신 주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하나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가사에 보면 나의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도 힘을 잃고 모든 세상 권세도 굴복할 수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자라고 고백하는 귀한 찬양입니다. 이 시간을 이 찬양한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여인처럼,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사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 내 믿음,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날까요? 예수 이름 높이세.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 삶의 고백이 되고 기도의 표현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 바로 쓰게 하시고 하나님 말을 따를 수 있는 저들의 삶이, 저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처럼 자랑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제 여인에게 하셨던 그 음성처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으로 행동해 나갈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